하나님은 게으름을 다스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행복에 있습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 제 가장 큰 관심은 자녀들의 행복에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인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 와요.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하죠.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될 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저랑 같이 있는 동안에 행복하십시오.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알고 제거하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아닌데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하시죠. 2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주인이 대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른 게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8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빼앗아 주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책망을 하시는데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게 쓸모없다는 표현인데 내쫓으라는 거죠. 게으름이 나는 것은 불행이죠. 책망과 슬픔이죠. 프란츠 카프카의 말을 가끔 인용하죠.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는 모두 여기서 나온다. 저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다. 이 저급함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란트에 비해 보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종들이 있는 반면에 게으른 종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게으른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구원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맡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런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비유마다 목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첫째로 배우는 교훈은 게으름의 위험과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조금 세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은 비유로 보면 부유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어요. 중요한 표현이죠. 맡긴다는 표현이. 맡긴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이죠. 청직이다는 거죠. 청직이. 네이버 사전에 청직이란 말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양반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보거나 시중을 드는 사람. 옛날 표현이죠. 근데 이 청직이라고 할 때 청이란 한 분이 관청청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관청할 때 청이란 한 분 안에 들을 청이 담겨 있습니다. 들을 청. 이 들을 청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한문에서요. 청직이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이 맡긴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죠.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한문 속에 이 들을 청이라고 할 때 들을 귀, 그리고 그 단어 속에 빼어날 정, 그리고 마음심이 담겨 있어요. 이 빼어날 정을 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열이라고는 10과 눈, 목과 그리고 하나라는 일이 담겨있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청이란 관청에서 눈을 들어 임금을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한 채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대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명하신 일에 마음을 하나로 집중한 채 잘 듣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청지기란 자기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요셉이 청지기 역할을 했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했고, 그리고 애굽에서는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인생,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이지, 내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죽으실 때 보면 알아요. 내 것이 아닌지를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달란트에 비해서 이 주인, 그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냥 제 달란트를 맡기신 게 아니라 재능을 따라, 그 역량을 따라, 그 능력을 따라 맡기세요.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근데 금 1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에요. 1달란트는 금 34kg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번 돈이라면 만약에 20년 동안 일을 하고 모은다면 그 엄청난 액수를 의미하죠. 최근에 보니까 20억 정도 된다 또는 200만 달러를 표현하는데 그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달란트를 이제 돈의 묘사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이 재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일을 해서 남긴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18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시간 지나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아요. 남겼기 때문에.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책망을 받죠. 19절에 13절을 보게 되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받죠. 내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문제죠. 24절에 30절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았지 않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리지 않고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큰 오해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되버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언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겠다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게으름의 정체가 뭐죠? 뭐에 게으른 거죠? 왜 이렇게 무익한 종이 되어버린 거죠? 쓸모없는 종이 되어버린 거죠? 네 가지 게으름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 생각의 게으름을 경계하죠. 생각의 게으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것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취리하는 자들에게도 맡겨서 이자라도 남기지 그랬느냐 이런 얘기죠. 스카펙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그 얘기를 읽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원죄 그러면 교만죄, 불순종의 죄라고 생각하는데 스카펙은 더 뿌리로 올라갑니다.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유혹하는 말을 비교해 봤다면, 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봤다면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성경은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많이 얘기하죠. 히브리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의 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이 깊어야 돼. 로마 12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목회 초기에 고든 맥도날드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인용문인데요. 더 좋은 인용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인용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동물과 다르죠. 마치 잘 단련되고 다듬어진 육체가 경주에서 잘 달릴 수 있듯이 잘 훈련되고 온전히 형성된 정신이 최선의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최선의 사고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성취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이 생각들이 좋은 생각이죠. 두 번째, 지식의 게으름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요. 주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24, 25절을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았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생각의 게으름은 지식의 게으름을 낳죠. 이 지식의 게으름은 배움의 게으름, 배우지 않은 거예요. 아니 다른 종들에게 배울 수 있잖아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주인에 대해서 몰라요. 게을러요. 공동본님이 이렇게 보니까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주인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주인이 굳은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완악하다는 표현이에요. 주인은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심은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뿌린 씨앗
그걸 거두는 것이죠. 심지 않은 걸 거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겨자씨의 원리요, 농작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당히 은혜로 주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린 은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곧 씨앗을 뿌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결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구원도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은 것을 거두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이건 마귀가 하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저는 몰라요. 나이가 좀 들어가야지 겨우 하나님을 알게 되죠. 저도 젊었을 때는 목회자지만 하나님 잘 몰랐어요. 하나님 괜히 두려운 분으로 경찰관처럼 하나님 항상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항상 나를 볼 때마다 넌 부족해, 넌 아직 멀었어, 항상 벌 주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채찍을 준비하신 분이 아니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위해서 새 신을 준비하고 새 옷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어제도 밤에 책을 읽는데 어떤 영성가가 쓴 책이에요. 한 교부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 엄마가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예요.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집에 사과를 두고 네가 사과를 훔쳐 먹으면 엄마가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근데 엄마 모르게도 만약에 훔쳐 먹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벌 주신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그렇게 자꾸 주입을 시킨 거죠. 엄마가 하나님이 벌 줄 것이다. 내가 모르면 하나님 말고 너를 반드시 벌 줄 것이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과 하나를 보고 있을 때 2개 먹어라. 2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에베소서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가 있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죠. 근데 한 달 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루이스가 말해요. 하나님을 게으름뱅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지적인 게으름뱅이들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으신다. 지적인 게으름, 위험한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계는 지적 성장이라는 부분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약해져 무방비 상태가 되며 무지세질 것이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호세아서 4장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잠언 24장 3절 4절을 보세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식을 멸시하지 마세요. 지식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를 철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행동의 게으름을 경계하십시오. 이 한단을 반 사람의 죄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해도 돼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아요. 한단한테 받은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또 맡기겠다. 네가 열심히 했다. 실패했어? 잘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세요. 문제는 실패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실패할수록 많이 성장하는 거죠. 월트 디즈니 이런 분들은 3번 정도 파산했어요. 뭐 그런 일이 많아요.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많은 거죠. 저도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한 것 때문에 책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가 바닷물 속에 빠진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잠언 12장 17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집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27절에 보시면요, 기가 막히니 그러면 내가 마땅하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릴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하면 숭배하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충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을 숭배하게 돼요. 위험해요. 돈에게 충성을 하게 돼요. 위험한. 주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지만 돈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이자라도 받아야지 되지 않느냐. 가만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교육도 하고 생명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선교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이 가끔 돈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요, 저는 이해가 못 하겠어요. 그 사람 속이 엉큼해요. 왜 돈이 관심이 없다니요? 이 돈으로 쌀을 사는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다가 돈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신자들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돈 필요해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뭐 처음에는 너무 깨끗한 척 했어요. 뭐 돈 관심 없는 것처럼 뭐 어디 집회 가서 뭐 이렇게 사례배 주면 뭐 괜찮다고 괜찮다고 뭐 이런 걸 주시냐고 막 그래. 집에서는 기다려요. 제 아내가 기다려요. 돈이 없으니까. 제 아내는 지금 먹을 쌀이 없는데 나를 기다리는지 돈을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개천덕 신부를 한 분이요,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정말 청년 결백한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뭐. 근데 이제 강의를 가시잖아요. 자직 집회를 가면은 이제 그분도 이제 그 사역을 해야 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이게 세미나를 가면은 이제 그 강사비를 드리는 분이 멋쩍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멋쩍게 받으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놈이 꽤 쓸만하단 말입니다. 네, 멋쩍게 받으면서 이놈이 꽤 쓸만하단 말입니다. 네, 이놈이 꽤 쓸만하죠. 여러분, 돈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주님은 돈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돈을 어느 정도 평가했냐면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돈의 파워가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무게를 뒀어요. 예수님이 비유한 3분의 2가 돈 얘기예요. 돈을 정확하게 알고 돈을 잘 활용하면 그건 지혜로운 거죠. 지혜를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 그러면 누구든지 나 이름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자꾸 미루지 말라고요. 뭐든지요. 내가 보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은 입이 굉장히 분주해요. 네, 입이 아주 바빠요. 변명하는데 바쁘고, 뭐 사회 시스템이 어떻고, 뭐 대통령 욕하고 막 욕해요. 탓하는 데만 아주
머리가 빨라요. 16절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래서 장사에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행동하십시오. 심으십시오. 모험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왜 움직여야 되는가? 네 번째, 사랑의 게으름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 달란트, 한 달란트만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은 주인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겠다는 거죠. 24, 25절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벌써 당신의 것, 말 좀 보세요. 당신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당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내 것도 안 될 건데. 왜 내가 당신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우리한테 맡기시고 열심히 남기잖아요. 그럼 너 가지라는 거예요. 5달란트 남겼더니 당신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한 달만 사람은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 아버지의 양, 다윗도 아버지의 양, 모세도 이드로의 양. 맡긴 걸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축복하시는 거죠. 생각의 게으름은 지식의 게으름에서, 행동의 게으름으로,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사랑의 게으름이죠. 스카펙은 말하죠. 사랑 없음의 본질은 게으름이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움직이죠. 선교하죠. 모험하죠. 여러분, 자녀 사랑해 보세요. 아파요. 업고 뛰는 거예요. 업고 뛰는 거예요. 업고 뛰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막 연락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반대되는 말이 근면인데 영어로 diligence. 라틴의 딜리게레에서 왔는데 그것은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신원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태는 대죄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7가지 대죄가 있는 하나 들어간다. 그이는 사랑을 거스른 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25장에서 주님이 지금 달란트 비유 함께 계속 말씀하시면 뭐냐면 너희가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걸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두 번째로, 맡겨진 것을 충성하는 주인,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는 것.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착하고 첫째로 충성된 성품을 칭찬하죠.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악한 성품, 이게 교훈을 만드는 거죠. 착한 성품이 충성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좀 알겠는데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결과가 좋아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결과가 좋아요. 게으르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불행해져요. 두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서 칭찬하시잖아요. 맡겨진 것. 두 사람 맡긴 걸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To work 이란 말을 썼어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맡긴다는 걸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영어로 보니까 interest예요. interest. E-N-T-R-U-S-T. 거기에 trust가 들어있어요. trust.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를 맡긴다는 그 영어 단어 속에 trust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맡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을 신뢰해서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개는 믿어도 사람 믿지 말라. 여러분, 그 위험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웠는데 한 명만 예수님 팔았지 11명은 다 예수님께 충성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신하지 말라고요. 아니, 신뢰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저는 신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신뢰합니다. 우리 건축할 때도 장로님들 신뢰했습니다. 건축 방향은 제가 정했죠. 지도자로서. 그러나 건축을 내가 뭘 알아요, 내가. 장로님들 다 맡겼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제 건축업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돈이 다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관여 안 했거든요. 장로님 찾아왔어요. 저는 진짜로 안 하실 겁니까? 진짜로 안 합니다. 아니,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내가 뭐 합니까? 그럼 일을 왜 맡겼습니까? 장로님 알아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결정을 잘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드림랜드 프로젝트를 우리 박 변호사님 하셨는데 맡기고 잔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뭐 내가 잔소리를 해요? 아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면 맡기면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잘하셨죠? 박수 좀 쳐드려요, 장로님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장로님들이 수고하셔서. 물론 여러분도 수고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충성되고 그리고 잘하는 분들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성가대도 얼마나 잘해요. 우리 지휘자님. 어디서 그렇게 음악한 사람 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워요. 이 사람 빠지면 또 데려오고 참. 이것도 실력이거든요. 아무나 못합니다.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사장 2절을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 번째, 적은 일에 충성하네요. 적은 일에. 네, 21절에 보시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 그리고 16절 10절에 보게 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역량에 따라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시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네 번째, 맡긴 것보다 더 남긴 것을 더 많이 남긴 것을 칭찬하시죠. 충성은 맡긴 것보다 더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이게요, 역량이 늘어납니다. 재능도 늘어납니다. 이게요. 5달란트 받을 정도, 5달란트를 관리할 정도 되는데 남기니까 이제 10달란트만 주신 게 아니라 11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진짜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역량을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안 넓은가? 다 놀래고 가요, 그냥. 근데 제가 목회 초기에 이걸 맡았으면 저는 감당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남기려면 모험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오해하지 말자면 5달란트 남겼지 뭐 100만 달러도 남긴 게 아니에요. 이건 투기예요. 하나님 투기를 싫어하세요. 투자는 투자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여러 번 실패했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모험해야 돼. 이 땅을 구입할 때, 죄송해요, 또 얘기해서. 네, 20에커 땅이야. 구입할 때 장로님들이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다 모였어요. 장로님들
이 땅값이 403만 불인데 제가 403만 불을 다 잃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목회자로 그냥 데리고 있겠습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그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멋있잖아요. 괜찮다고, 목사님 이러도 괜찮다고. 물론 진짜 이랬으면 안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뭔가를 하려면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모험이잖아요. 네. 사랑도 모험이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모험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놀라운 역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지금 IT 잠깐 다녀오시려고 계획하시더라고요. 이야, 이제 거의 80이 다 된 어른이 또 다녀오시겠대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실패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를 얻어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책망하세요. 행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전 하나님 께 갔을 때 딱 듣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맡기셨는데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재정도 정말 잘 관리하고 노력을 해요. 교회 재정을요. 오래전에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 건축원금을 드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헌금 드려도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 열심히 하고 교육도 정말 잘하고 그런데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우리 추석 감사헌금 다 내보내잖아요. 이렇게 정말 내보내고 또 우리 컴패션 1000명 이상 우리가 후원하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재산은 계속 늘어가네요. 우리 교회 재산 꽤 되죠? 몰라도 돼요. 그래도 아시는 게 좋아. 왜 몰라요? 다 여러분은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는 주어진 일이 있어요. 재능 권세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서. 여러분 좀 느려도 괜찮아요. 성경은 느린 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아요. 게으른 걸 책망하는 거예요. 느려도 횟수를 반복하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탁월해지는 거예요. 저는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명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목표로 세웠고요. 하루에 하나라도 더 배우는 거 목표로 세우고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에 있어서 목회자들 세미나 있었는데 그 목회자 세미나에 우리 교회 이제 뿌리 깊은 영성 그 교재를 소개하고 그 교재를 이제 참여했던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간증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우리 권사님도 너무 놀라운 간증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이 너무 목사님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들이 계속 공부를 하냐고. 어떻게 장로님들이 저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저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냐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라고. 우리 교회 굉장히 유연하죠. 왜냐하면 공부하지 않으면요 꼰대가 돼요. 꼰대.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계속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배우는 거죠. 성경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양육하세요. 제자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이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또 지금 줌으로 하잖아요. 집에서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게으르다는 게 느리다는 게하고 다르다는 거, 또는 뭐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 향한 태도, 하나님 인식하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제가 이거 시간 좀 갔지만 뭐 그냥 제가 끝나야 끝나는 거죠, 뭐.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그 고도원 씨 아침 편지가 왔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시가 있어서 놀라운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아빠가 되면, 제가 아빠가 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싸우실 때 아빠는 아직 철이 없으신 것 같다. 아빠가 해도 될 일을 왜 엄마한테 시키실까? 삐치고 화낼 때는 아기 같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플까 봐 걱정이다. 나중에 아빠가 되면 아빠처럼 안아야겠다. 중학교 2학년 윤민근 학생. 아빠들이요, 정신을 차리소서. 이렇게 해야지 제가 집에 가서 점수를 따거든요. 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뭐 진짜 저는요, 집에서 쓰레기만 비는데도요, 저보고 베스트 허스번드래. 베스트 허스번드 인 더 월드. 쓰레기 좀 비는데, 이야, 쉽더라고요. 설거지만 한 번 해도 뭐 베스트래. 남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드세요. 담임 목사가 설거지하면 다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이 게을러서 오늘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2달란트, 5달 받은 사람처럼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